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계명 이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1계명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제목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할까요? 헷갈리십니까? 네. 둘 다 맞는 거가 되어있죠. 네. 애매한 답입니다. 전자와 후자 중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사랑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사랑하셨습니까? 결혼하신 분이에요. 네. 네. 결혼하라고 해서 하신 겁니까? 그냥 짝 지어주시니까 결혼하신 겁니까? 그래도 선을 봤다 할지라도 그래도 몇 번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정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결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해 하니까 예 하고 결혼하십니까?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사랑을 합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와 다른 것은 결혼 전은 둘이었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둘의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사랑이 되어서 비로소 이 사랑이 완성이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해도 떠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전화해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려고 해요. 근데 결혼함과 동시에 안정감이 찾아와요. 안정감.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힘써 뭐만 하는 일만 남았냐면 이제 이 사랑 완성된 이 사랑을 힘써 지키는 일만 남은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불완전했던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결혼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신비로워요. 결혼이라는 이 예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다른 어떤 것을 기도하기보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직장은 내가 여기에 있다가도 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결혼은요, 한 번 결혼하고 나면 평생을 이 남자와 여자와 한 이불을 덮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 이것을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선택할 때,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때. 결혼을 통해서요, 비로소 서로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 아내는 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저 또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만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저와 아내 중에서 누가 더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사랑을 많이 표현한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보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보다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말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사랑의 매라고 말하죠. 그렇죠?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잔소리라고 하죠. 예. 그러나 이 잔소리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의 잔소리예요.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을 할 때 서로가 함께 서약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신랑에게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한평생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조용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정말 그 공간이 막 떠나갈 정도로 우렁차게 네!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노라고 대답하면 신부가 어떻게 될까요? 신부는 그날로 이제 박차고 나가버려요. 이제 신부에게 질문을 해요.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한평생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신부는 우렁차게 대답은 안 해요. 수줍은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서로가 예라고 대답할 때 이제 뭐가 성립이 되냐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함께 뭘 확인한 겁니까? 공중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죠? 우선 순위가 있죠.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죠?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래도 10계명이 다 중요한데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명령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움직이는 로봇이 생각되지 않으셔요? 그냥 명령하면 바로 행해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동적인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이 순종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앞에 결혼 사역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는 은유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은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부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신부가 돼?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애굽에 붙잡혀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신부를 위하여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신랑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신부를 구원해 주었어요. 편하게 살고 있는데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빼낸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악한 자로부터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여기서 신랑이 신부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죠?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구원한 것입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이 표현입니다. 말씀은 하지 않지만 지금 이 표현이 바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제 다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요. 그리고 당신은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른 어떤 것을 마음 가운데 두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메시지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누구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거부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서 시내산으로 왔죠? 지금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자리예요. 시간이에요.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 앞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뭐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탈출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요 스스로 지금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말씀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출생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호소가 나와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를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냐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의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싸우지 않았고, 뭔가를 또 어떤 탈출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또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닌데 점점 노예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라면 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누가 싸우셨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셨는데 성경은 애굽과 싸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요 유심히 살펴보면 애굽을 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치셨다. 여기서 싸웠다라는 것과 치셨다라는 내용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대등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뭐죠? 그게 바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셨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를 짓누르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이게 그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에서 첫 번째 피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자 재앙인 시편 105편 3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스라엘의 지난 삶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산 세월이 4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어떤 신들을 섬겼을까요?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곳 애굽은 어떤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들이 섬긴 신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여호와. 여기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줘봤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지금 경험해왔던 그 신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들었던 신들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가나안의 신도 있고 저기 아수르에도 신도 있고 바벨론의 신도 있고 아무리 말해줘봤자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모든 것은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의 전체를 의미해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애굽의 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신들을 숨겼습니까? 당시 애굽에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늘, 땅, 태양, 달, 강, 폭포 등과 같은 자연에서 뱀, 독수리, 거위, 그리고 악어, 그리고 그 자그마한 풍뎅이, 그리고 개구리 등의 온갖 잡다한 생물들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이 우상 숭배에 노출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노출이 되었죠. 알게 모르게 배워서 이제 몸에 그것이 배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서 짐승, 사람에서 짐승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섬겼던 거짓된 우상까지 징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이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장자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이 애굽의 마지막 신이 장자의 신이 장자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신이 뭐하다고요? 무능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시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봤자, 우리가 생각해내봤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모두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과정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 홍해를 그냥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다른 신들을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 봤지? 이거예요. 봤으니까 이제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자,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래, 맞아라는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니 그래도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요,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라고 이해를 달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신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 꼭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요즘에 절대적인 것이 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전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요, 나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어떤 우상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지금 절대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다른 것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들어와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곱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거부하는 그 마음으로써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왜 그것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도 저 사람의 생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이 없고 성경에서 찾아봐도 비슷하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을 꼭 성경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게 그거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그거지. 내 말이 그거야 라고 말을 해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했는데 그게 그거지. 잘 생각해봐. 내가 바보인 것처럼. 요즘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론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요.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만 맞고 너는 틀려가 아니다. 요즘에는 그래 너도 맞아.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할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주님만 우리가 모셔야 할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섬기다가도 이거 섬기고 싶네라고 해가지고 둘 다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시 이거 내려놓고 또 다른 걸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지금 이 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지? 누구만 섬겨야 돼? 애굽의 신들, 강 저쪽에 있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든 섬기지 않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이 어떤 분에게는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이 말씀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짐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절대로 부담도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 계명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많은 수백 가지의 그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더 이상 계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 지켜야지. 오늘부터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지. 근데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되면 내 마음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내 안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짐과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며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래도 기쁨으로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을 종합해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1계명에서부터 이 4계명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전심으로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많은 계명이 있어도 뭐가 덮습니까? 사랑이 덮어요.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요. 그리고 사랑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수백 가지 계명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많네요.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 계명이 수백 가지 와도 수천 가지가 와도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다른 거 다 있는데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라면 다시금 이 사랑을 구하시고 이 사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고백할 때 십자가가 이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보이게 되고요. 그 십자가가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가 이제는 나와 상관 있는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을 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